유럽에서 주로 피는 물망초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5월, 6월에 주로 핍니다. 이 물망초는 진실한 사랑, 날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순수한 사랑, 이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도나우강 가운데에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아름다운 하늘색 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나우 강가에 산책 나온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남녀가 그 강가를 거니다가 그 여자가 도나우 강 가운데 있는 섬에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너무나 예뻐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저 섬에 있는 예쁜 꽃이 갖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 꽃을 선물하기 위해 이 도나우 강 가운데 있는 섬까지 헤엄을 열심히 쳐서 갔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 꽃을 꺾어서 가지고 오던 중 그만 급류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들고 있던 이 꽃을 여자에게 던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물속으로 사라진 이 청년을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그 꽃을 몸에 지니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신이 잊혀지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죠.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 말씀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자신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잊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 기억 용량은 일반적으로 250만 기가바이트의 정도의 저장량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기억 용량으로 하루에 약 7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인생 동안 약 1000조 건의 정보를 뇌에 기억한다고 하는데 참 대단하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폴 레버 교수는 뇌의 저장 능력에 대해 합리적인 계산 방법에 근거하자면 이 인간의 기억 공간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1페타바이트에 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1페타바이트는요 1024테라바이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MP3 아시죠? MP3 음악을 2000년 동안 계속 재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크기인 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뇌와 컴퓨터 메모리 칩을 함께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한 것은 인간의 뇌에는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넓은 기억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많은 기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의 이 삶을 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까 봐 가나안 땅 앞에 선 그들에게 하나님은 신신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억을 가진 존재입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기억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또한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 말을 자주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이 신명기에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와 이 샤카흐로 쓰여지는데 각각 20번, 14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같이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는 이 신명기를 관통하죠. 기억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잘 알려줍니다. 또한 이 기억의 주제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나안에서 사는 삶은 이전에 광야에서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본문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신명기 신학의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신명기의 거의 모든 내용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영토가 필수적입니다. 영토가 없는 국가, 영토가 없는 제사장의 나라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은 존재의 장이자 축복과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열조에게 약속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며 그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소유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만 그 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 말씀을 들으니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광야에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아마 흥분했을 거예요. 이제 나도, 이제 우리도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수 있겠구나. 가나안에 가면 재산도 모으고 농사도 지을 수 있으니 이제는 만나만 먹지 않고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겠구나. 아마 이런 행복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기대하라 라는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하면서 모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게 14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연속이었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고생하던 사람이 편안히 살고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초라한 집을 살던 사람이 좋은 집을 살게 되고 만사가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 기뻐할 때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그때가 더 걱정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언제 교만합니까? 모든 것이 풍족할 그때에, 인간은 마음은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상황이 조금이나마 풀리고 나아지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요, 사람이 자기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에 소홀히 여기며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며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전에 베푸신 자비를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을 보호하셨고 먹여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모든 역경의 순간들마저도 마침내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달갑지 않았던 그 수십 년의 유익한 낮춤의 기간이며 목적이 있는 시험의 기간, 필수적인 배움의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전에 계속 반복해서 주시던 이 경험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재빨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해야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 기억하다라는 이 동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동사는 주목하고 묵상하고 전념하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늘 기억하셨죠. 이 기억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기억한다는 이 말은 이 신명기 외에도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임박한 구원 활동으로 나타냅니다. 노아의 가정이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른쪽 강도가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며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인 4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한나를 기억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이 없는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생사 여탈권을 한 손에 쥔 아수에로 왕의 기억은 모르드게와 그가 속한 유대 민족을 살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인 스티븐 찬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행하신 선한 일을 기억한다면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이 전에 행하신 선한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모세는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합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광야를 걷게 하신 의도를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16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가나안 땅 앞에 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한 이후에 마침내 때가 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나친 그 자부심을 경계합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된 것이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경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이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농사하고 가축을 키워서 풍성한 번영을 누리고 될 그 순간에 본인들의 힘과 능력 때문에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재물과 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혹시 가질지 모르는 높아진 마음에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목받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는 것도, 또 소와 양이 번성케 되는 것도, 은금이 증식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지 않으며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풍성한 번영을 누릴 때에 우상 숭배를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선 그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이 교만을 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다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했지만 훗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어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어느 때에든지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기억을 떠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벼이 무시한 채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쪽 문화를 따르게 되죠. 선지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우상을 쫓기 시작하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역사에서 그런 경고가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이 옥토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은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그들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땅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갔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마음이 확 달라집니다. 그 마음에 따라 기억하는 대상 또한 달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이 무너짐으로써 외적인 행동도 달라졌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대상을 까마득하게 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내면이다.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마지막이다 라고 말이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던 그들의 삶의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선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은 그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서두에 물망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남자 청년이 들고 있던 이 꽃을 여자에게 던져주면서 나를 잊지 말아요 라고 했던 이 말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고 싶은 건 아닐까요?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잊지 마라. 나를 좀 기억해라.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를 막 뒤흔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막 후딱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세상 그 문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평안의 길, 가장 행복한 길, 가장 기쁨이 충만한 그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